오늘 우리 유명종 선교사님 총신 다닐 때 같이 수업 듣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기를 소개하는데 유명한 종이라고, 그래서 유명종이라고, 뉴질랜드에 가서 또 선교 사역 하시고 또 이렇게 담임 목회도 하신 적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중에 많은,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한 20년 만에 만났는데 참 고난도 많고 심장이 멎어진 적도 있고 하여튼 개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또 연이 닿아서 연락이 되고 해서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선교에 대한 현장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사 했지만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나중에 이 뉴질랜드 선교사의 선교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아주 간단하게 또 안내함으로 그렇게 오늘 은혜를 우리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잘 안 해보셨잖아요. 우리는 강사 잘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강사 잘 안 부르는데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환영해, 손을 들고 할렐루야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말씀은 읽었지만 잘못된 게 있어서 정정하려고 했는데 듣고 보니까 잘못된 건 아니었더라고요. 2000년부터 뉴질랜드에 네덜란드와 뉴질랜드를 구분하지 못했을 때 뉴질랜드에 가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 고생은 안 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개 고생이더라고요. 제가 개띠고요, 제가 고생하는 건 개 고생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개 고생 안 했는데 이랬다가 정정을 하려다가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처음 뵙죠? 어디서 지나가다 저 보신 분 계신가요? 예, 저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무명합니다. 이름만 유명종이지 무명하고요. 이 지구본을 이렇게 보시면 뉴질랜드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지도 말고요, 지구본이요. 그냥 이렇게 봐서는 보이는 데가 아닙니다. 작심해서 뉴질랜드가 어디 있나 그러고 이렇게 지구본의 저 밑에 쪽으로 구부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섬이고요. 그 섬나라의 섬사람이 와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만나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작업분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기적입니다. 예. 뭔 기적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우리 한 분 한 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영상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미 SNS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해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다가 영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소년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 소년과 같은 신앙의 경주를 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과학자 아이삭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죠. 내가 발견한 것 중 가장 귀중한 것은 인내였다. 인내가 나의 모든 발견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는 정말 가망이 없다. 다 끝났어. 라고 정말 나도 그렇게 고백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그때라고 말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이 자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어떻게 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근데 그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인내는 내가 당하고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만 끝까지 붙잡고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의 정점에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문제를 붙잡고 있는가, 너무나도 다른 거죠. 보신 영상 속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초등학생을 연상케 하는 성경 속에 인물이 또 있습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오늘 저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상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가 보여준 인내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17살 때의 일입니다. 17살이세요? 아니시죠? 이렇게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17살 미만은 좀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17살은 없으신 것 같아요. 창세기 3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요. 좀 흐리긴 하지만 폰트도 또 좀 흐리긴 한데 말씀을 찾으시면 더 좋겠고 여기 있는 것을 같이 보셔도 좋겠습니다. 37장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고자질쟁이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고요.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죠. 아버지에게는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니, 꿈꾸는 게 뭐 잘못입니까? 그런데 그 꿈이 심상치 않은 내용들이죠. 그걸 또 형님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채색 옷은 입긴 입었지만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곱지 않았습니다. 그를 대하는 마음들은 그렇게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요셉이 다시 꿈을 꿉니다. 꾸고 싶어서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고 보게 하신 그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또 말합니다. 왜요? 내 소망이, 내 바람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케 하시는 마음,
가지고 확인하고 확인하는 시간들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확인의 시간들과 동일하게 주변에 나누시면 먼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가 생기고요, 그 비전을 나눌 때 그 비전을 함께 할 수 있는 또 동역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이해하지는 못하고 그 비전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 비전을 위해서 돕고 또 시기적절한 때에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니었지만 요셉은 나눴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미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채색옷에서 시작된 시기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요셉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그냥 시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형들의 시기 때문에 요셉은 죽임당함을 모면하긴 했지만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됐죠.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죽어버린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잊혀져가는 아들. 그가 꾼 두 번의 꿈은 이제 객꿈보다 못한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형들로부터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뭐 두 번 꾼 꿈이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꿈꾸는 자 요셉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편협한 가치관에 사로잡힌 속 좁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그에게 용서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지만 그는 그 사실에 매달려서 복수심에 불타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의 사건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세상의 다른 여자들은 내가 다 좋아할지라도 저 여자만은 내가 끝까지 안갚음을 하겠다라고 계획도 마음도 접어버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는 진실을 규명하고 풀려나는 데 전력을 다하는 일에도 힘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안에서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형들을 생각하고 또 자기를 부리는 주인을 생각하고 자기가 그렇게 꿈을 해석해 줬는데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2년 동안이나 부르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기억도 안 했던 술 맡던 관원장에 대해서까지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 세상 하면서 얼마든지 넋두리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은 요셉에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한 번 중대한 배신을 당했죠. 바로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복직을 하면 바로 요셉에게 무죄함으로 풀려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있는 사람이 기억해 주지 않았던 것.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요셉은 나름대로 기대를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야,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니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내가 나갈 수 있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돌려오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도 요셉은 묵묵히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시간이 아닌 누구의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말입니다. 아무리 눈을 들어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리시는 게 분명해라고. 왜요? 형들에게서 버림받는 거 뭐 이 정도 괜찮잖아요. 다 말라버린 우물 웅덩이에 빠져 있는 거 그것도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죽음을 가장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거기까지도 또 그런데 감옥까지 갔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또 배신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감옥에, 보디발의 집에, 우물구덩이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서서히
저는 지금 요셉이 처음서부터 그랬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특별합니까? 저와 여러분이랑 별다른 바 없어요. 요셉보다 더 믿음과 인내가 특출하신 분들이 다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제 설교가 이렇게 길어지더라도 인내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인내를 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오는 사람 아니니까 봐주자. 그런 인내 말고요. 이 요셉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걸 인지했습니다. 그게 없으면 힘들어요. 웅덩이에서, 노예에서, 감옥에서 배신 받으면서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요셉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 또한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비록 감추어져 있어서 아직은 명확히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씀했으니까 바꾸지 마세요. 이번엔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당신을 통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주인공이 되시면 좋지만 때로는 그 주인공이 내가 아니더라도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도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기적인 거예요. 나를 사용하신다? 기적이죠. 나 같은 사람을 사단은 계속해서 말할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야 네가 뭘 한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해야 기적이 되지. 너가 잘나고 너가 힘있고 네가 돈 있는데 너를 쓰면 당연한 거지. 네가 없기 때문에, 네가 약하기 때문에,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들었을 때 기적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 준비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치 내 방식대로 내 시간 속에서 준비한다면 하나님의 타이밍하고는 엇나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 다 준비됐어요. 이제 결혼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형제를 안 만나게 해주시네, 자매를 안 만나게 해주시네.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내 준비가 아닌 하나님의 일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붙잡히면 그것은 기적을 이루는, 그리고 기적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우리를 밟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엎드러지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들어 쓰시겠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안 쓰시나요? 라고 아무리 되들어봤자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도 기억하는 일이 있습니다. 요즘은 잘 못 보는데 예전에 군인들 나오고 전쟁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적진에 들어가서 작전을 짜고 갔지만 적진에 이렇게 마땅히 딱 들어가 보면 어때요?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타이밍을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인도하는 그 리더가 어떻게 하죠? 시간을 얘기해 주죠. 언제 어디서 만나자, 언제 어디서 어디를 공격할 거다. 그럴 때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자, 흩어져. 그러지 않고요, 다 꺼내가지고 시간을 맞추죠. 누구에게 맞출까요? 예? 리더에게 맞추죠. 4시간 갖고 나는 지금 8시 50분인데 또 각자 나는 44분이야. 이거 주창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시간에 맞추는 사람이 정확히 시간을 맞춰서 공격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설교자에게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선교사가 와서 그냥 선교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힘드나 보다, 후원하라나 보다. 아니요. 저도 그래서 박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선교 보고나 선교 그 얘기하는 거 얼마든지 정말 삐까 번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선교지나 여기 동탄이나 다른가요? 여기는 영적 전쟁이 없나요? 선교지에만 그냥 영적 전쟁이 있나요? 여기도 전쟁터고 선교지도 전쟁터예요. 문제는 우리는 훈련을 받고 우리는 소통이 돼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소통돼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작전이 떨어지고 시간이 정해졌으면 내 시간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나는 이렇게 해왔는데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죠. 선교사 따로, 목회자 따로, 성도들 따로 안 되죠.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따로 국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속에서 따로따로 노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선교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보내셨으면 보내신 곳에서 나 하나만 사역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하고는 차단하고, 다른 사람이 나와 비슷한 사역하면 저 사람 내가 먼저 왔는데 하고 배척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교회라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섭리를 기뻐하는 믿음, 이런 믿음은 삶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삶이에요?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게 주제가 뭡니까?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양면 이거냐 저거냐 흑백이에요? 아니에요. 먼저는 믿음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다시 한 번만요. 네. 저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좀 이렇게 그렇다고 막 이렇게 대화하기에는 좀 쉽지 않지만 바로 한 사람만 이렇게 정해서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정말 사랑합니다. 예, 정말 사랑 안 하시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심각하게 막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가짜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들으셨죠? 기분이 어때요? 좋죠. 정말 사랑한다는데, 사랑합니다 그래도 좋은데 정말 사랑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딱 들었는데 기분이 영 아니야.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 다시 한번 말해 주셨던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말로만요? 뭐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뭘 해야 된다는 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 사랑한 걸 보여주십시오. 정말 사랑하는지 저에게 느끼게 좀 해주세요. 말로만 하지 맙시다. 말은 중요해요. 선포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죄송합니다. 말을 해놓고 정말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행동이 없을 때 우리는 연약해서 의심이 나죠. 너무 확인하려다 보니까 이 사랑의 표현이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 5가지 언어가 다 이 순위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정말 특별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아프게 하는 대신 오히려 먼저 용서를 베풀고 다른 사람들의 모난 부분까지 어루만져 주는 것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그냥 밀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죠. 야 아들아, 밭에 가서 일할래? 네. 둘째에게만, 야 아들아, 밭에 가서 일할래? 싫어요. 둘 다 대답은 했어요. 근데 누가 밭에 가서 일했죠? 예, 여기 둘째 계십니까? 첫째들은 다 그냥, 그게 또 누가 보면 19장에 가면 또 바뀌죠. 첫째 아들은 집에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나갔잖아요. 첫째 둘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그 부탁과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인데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예 아버지 했는데 그 아들 어디 갔어요? 대답은 예 해놓고 놀러 갔어요. 둘째 아들은요, 대답은 싫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밭에 가보니까 둘째가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적용할 때 그러죠. 일단은 못한다고 그래. 목사님이 교사라고, 목사님이 뭐 섬기라고 하면 일단은 못한다고 해.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면 목사님도 좋아하실 거야. 하고 있으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일단 하든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예 해야 되나요? 해야죠. 예. 예. 하셔야 돼요. 그러나 예 하고 나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왜 나만 해야 돼? 둘째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말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둘째는 아니라고 하지 말고 예라고 하고 가야죠. 두 자식 다 나쁜 자식인 거예요. 그런 자식이 여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식이 저였고요. 네. 우리는 나열할 수 있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밀려오는, 그리고 닥쳐오는, 그리고 순간순간 예상도 못했다 그런 수많은 시험과 시련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이제 한국으로 온다는 이제 계획들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동산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또 그런 또 기대감 가운데 기도하면서 지난 17일 주일날 저희 교회에 섬기고 있는 교회는 교육자들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시스템을 강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일부 예배는 본당이 좀 좁기 때문에 일부 예배 드리고 2, 3부 예배는 이제 강당에서 드리는데 시스템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육자들이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주일에도 새벽 기도 뭐 1년 12대 있으니까요, 실어 놓으면 한 8시쯤 돼서 이제 집사님들이 순번이 돌아가면서 오셔서 그걸 나르는 거죠. 3명의 부교육자들이 있는데 2분은 여자 전도사님이라서 이제 쉬시라고 하고 3명이 하는데 깜깜하고 어두웠습니다. 뉴질랜드는 지금 겨울입니다. 여기랑 완전히 다른데 물건을 들고 나르다가 물건들이 많이 이제 밖에 있으니까 그걸 피해 갖고 가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조금 비스듬히 됐던 데에서 헛디뎌 가지고 발이 완전히 꺾여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순간 이거 끊어졌다, 부러졌다 막 직감을 했는데, 앉아가지고 계속 마사지를 하면서 막 이제 했는데 다행히 움직이가 갖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사역을 계속 해야 되니까 쩔뚝쩔뚝 하면서 점점 부어오는 것을 6시가 지나서야 이제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죠. 동탄교회 못 가는 거 아니야? 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비행기 안 태워주면 어떡하지? 부러졌거나 뭐 이러면요.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고 발은 퉁퉁 불어왔지만 하나님께서 또 보내시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은혜 가운데 올 수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휠체어를 타봤습니다. 저는 휠체어 타고 있는데 대한항공의 그 직원은 아주 우리 자매님처럼 정말 이렇게 가냘프고 조그마신 분이 저같이 이렇게 인사하면 앉아있는데, 그것도 막 짐도 제가 안고 있으니까 그걸 끌고 막 저를 밀어주는데 어떻게 제가 끌고 싶더라고요. 제가 끌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 즐기자 그러고 이렇게 이제 왔어요. 그리고 건강검진을 한다고 한국에 오자마자 금식하고,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뭐 이상한 물 마시고 다 몸에 있는 거 빼내야 되고, 예. 그런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순간순간
박 목사님한테 못 가겠어요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들었지만 그런 유혹은 있었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내가 아프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라고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힘드니까, 지금은 아니니까, 지금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려는 것이 바로 우리인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어떤 시험이요? 3절 전에요. 2절부터요. 어떤 시험이요? 네, 여러 가지 시험이요. 그걸 가지가지 한다고 그러죠. 가지가지 한다. 한두 가지도 아니고 가지가지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요. 어느 누구에게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원치 않아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도 있습니다. 그 시련은 때로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오는 시련이기 대부분이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시련은 어떤 시련입니까? 저는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의 시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나같이 고생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같이 그렇게 억울한 사람, 일 당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네? 지금 실습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을 들어가지고 손가락 이렇게 보셨을 때 부풀어기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래요? 여기 손가락 이렇게 요 손톱 위에 살짝 이렇게 떠 있는 거 뭐 평소에 부지런히 잘 하시지만 아무튼 그거 이렇게 나와 있으신 분 있으면 한번 딱 떼보세요. 뭐 십자가에 못 박히는 듯한 막 그냥 고통이 있어요. 칼에 이렇게 뭐 이렇게 음식하다가 칼에 비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그것도 그거지만요. 주보 접다가요 살짝 이렇게 해봐요. 종인데 거기에 벼도요 정말 칼에 베는 것보다 심할 때도 있어요. 다 누가 고통스러워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받는 고통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른 선교사가 고생하는 거는 아유 그거 나도 했어 이거지만 내가 겪는 고통이 제일 크다고 여기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더 고생하고, 그래서 개고생까지 나오잖아요. 네? 내가 더 힘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주시는 시련과 또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이라고 여겨질지라도 감당 못할 시험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충분히 여기 외우실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건 아니고요.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아멘. 어디에 꽂히셨어요? 이 11장 6절에 어떤 단어에? 상? 뭐니 해도 상이지. 밥상도 좋고 개근상도 좋고.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믿음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다는 믿음도 또한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 받는 거 쉽지 않잖아요.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불의한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자신이 당한 배신에 분노하지 않고 살기 위해
요셉은 매 순간순간 끝없이 인내했습니다. 요셉도 사람인지라 억울하고 분하고 아프고 슬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분대로 하지 않았고요, 주저하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보디발의 장군집이든지 그것이 감옥이든지. 우리는 17살의 노예로 팔려와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애굽의 총리가 된 30세, 몇 년 동안요? 1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한 사람의 인격이 향기롭게 된 것. 야, 요셉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 인생을 향기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참았던 요셉이 대단해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방법으로 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을 풀어가고 살아가기 원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한두 번 정도만 인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7번까지도 아니었습니다. 70번까지도 아니었습니다. 70번까지 7번이라도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그러니까 그거 카운트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게 지금 이게 489번째다. 맞나요? 77에 49 맞죠? 489번째야. 한 번만 더 해봐 내가. 아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모르니까 기다려야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아시는 분, 언제 오시는지 아시는 분, 제발 좀 알려주세요. 그 전까지 실컷 놀다가 오시기 며칠 전에 그냥 깔끔하게 회개하고 그때부터 좀 이렇게 하게 해요. 아시나요? 박 목사님 아세요? 만약에 박 목사님이 아신다고 그러면 가만두지 마세요. 누가 조금 기도한답시고 누가 조금 신령한답시고 예수님 오시는 날이 있다라고 하면 가만두지 마십시오. 또 때로는 무시할 필요가 있죠. 무시하세요. 주님의 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니까요,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쉬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쉬운 성경에는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으로 말하면요, 인내력을 한껏 발휘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모든 일을 참고 견디고 인내력을 한껏 발휘하라고 말하는 건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없기 때문에요? 있기 때문에요. 없는 데면 말하지도 않아요. 그죠? 지금 열심히 그림책 연기고 있는 우리 자매님은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네? 이름 영어로 해야 되나? What's your name? 좀 빨리 알려주세요. 그러면 울어버린다고요. 저러다가. 빨리. 정예원이요. 지금 예원이가 5살이 안 됐나요? 예원이 미안해요. 6살이구나. 뉴질랜드로 따지면 5살이네. 네. 뉴질랜드는 태어나면 0살인 거 아세요? 네. 네, 0살이고 한국만 오면 꼭 그래요. 저는 한국 나이로 얼만데요. 꼭 이렇게 젊어 보일 때는 뉴질랜드 나이로 말하고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나이 있다 말할 때는 한국 나이로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예원이에게 지금 제가 예원아 너 저기 편의점 가가지고 담배 한 갑만 사와. 이게 말이 되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다 하셨죠? 예? 아니 바랄 걸 바라야죠. 그죠? 하나님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몰라요?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배신 때리는지 하나님이 저희 모를까요? 아세요. 그런데 요구하시면 그건 뭐예요? 그냥 해보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믿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해라. 모든 일을 참고 견뎌라. 인내력을 한껏 발휘해라. 못해요. 안 해요. 해보니까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우리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고고학 자료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요셉이 살았던 시대 애굽의 공무원 최소 연령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30세예요. 법적으로 30세가 되지 않으면 공직에 취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와서 들었어요? 제천에 시의원이 자매님이 되셨더라고요. 아직 결혼 안 한? 그리고 나이가요? 최연소라고 해갖고 32살이네요. 예. 그래서 좀 또 이야기가 있다고 여기 와서 들었어요. 예. 뉴질랜드에서도 열심히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시의원 제천에 이렇게 됐다, 뭐 참 특이하다 이런 거는 여기 와서 이제 어제 들었는데, 그 당시에 30세가 되어야 공직에 들어가요. 그러면 요셉이 꿈을 꾸고 어떻게 됐든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던 때가 몇 살이었다고요? 17살이요. 자신에게는 한 5년만 고생하고 총리가 됐으면 하나님 덜 원망할 텐데, 한 3년 만에 좀 이루어졌으면 될 텐데 13년이라는 시간을 왜 이렇게 뺑뺑이 돌리셨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다는 거죠. 13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더 늦게 팔려오게 돼서 조금만 고생하게 할 수도 있지 않아요? 29살에 팔려와가지고 1년만 고생하고 30살에 총리 돼도 되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건 4시간이에요. 바로는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그가 신령한 사람임을 단번에 알아보았고, 그래서 그에게 총리의 직책을 맡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내는 것이 요셉이 가진 능력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빗자루를 가지고 열심히 보디발 장군의 집을 쓸고 하는 일이 그의 전문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를 쓰시고자 하는 준비와 훈련과 그리고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 하십니까? 지금 어떤 형편이십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이 틀어진다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인정받지도 못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에 집중하십시오.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내는 것이 요셉이 가진 능력의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총리가 될 수 있었고, 빗자루로 마당을 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간수가 되어 이 간수의 장으로서의 또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역할조차도 그가 잘해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인간과 세상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눈을 떠갔고, 애굽의 사회적 현안과 온갖 부조리들과 개선해야 할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건 총리를 하면서부터가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부터 조금씩 감옥에서조차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케 하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범이라 할 수 있는 관원장들과 한방에서 생활했습니다. 아마도 이 과정에서 그는 정치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을 거예요. 감옥 속에서 정치판에 잔뼈를 굵은 두 선생님을 모시고 정치학 과외 수업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밀하게 준비하셔서 요셉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요셉은 총리로서의 자질을 갖춘 뛰어난 인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핑계로 게으른 환상을 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밀어주셔서 세상 속에서 큰 인물이 되게 하시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연히 기다립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때를 쓰기도 합니다. 때로는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긴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자를 쓰지도 않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13년이라는 시간을 게으름도 없이 하나님의 다루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인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같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 말을 인정하고 싶지만 왜 이렇게 쓴웃음이 지어지죠? 왜 이렇게 힘들게 다루십니까? 소중히 좀 다뤄주십시오. 빨리 이 다룸을 끝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정말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예, 안 그런 척 하다가 갑돌이와 갑순이는 만나지를 못했어요. 때로는 인정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사람 앞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루고 계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방법과 타이밍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 전체를 하나로 보는 넓은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인생의 한 토막 한 토막에 너무 생명을 걸고 매어달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더 많이 원수 맺고 그 결과 더 많이 상처받고 상처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이 핵심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만사형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인내할 때 인내하고 일어설 때 일어서야 합니다. 소중한 인생이기에 인간의 방법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문제의 앞에서도 바르르 떠는 것은 우리의 소견이 좁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정하십시오. 네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가 그러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거나 적거나 무뎌졌을 때, 그래서인지 우리는 신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기보다는 내 식대로 처리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없고 평안도 누리기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드러내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여러분들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이 사인을 보낼 때, 어떤 사인이요? 감독이 어떤 사인이요? 감독이 안 계신가요? 영화에서 배우들에게 감독이 어떤 사인을 보낼 때 움직여야 돼요? 레디 액션! 떨어지면 그때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 본문 2절로 4절까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요. 또 이 본문 가지고 혹시나 또 나는 해당되지 않아 라고 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우리 형제들만 들으세요. 자매님들도 들으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인내할 때마다
조금씩 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인내하게 하고 또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을 알게 되며 수없이 많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쁘게 여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싫어하는데요. 톨스토이가 이랬대요. 저랑 친하지도 않은데 그래도 인용해 드릴게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니까요. 톨스토이 이거 빼고 제가 얘기하면 그런 또 생각도 하셨어요. 또 그러실까봐 제가 밝히는 거예요. 톨스토이, 저 친하지 않아요, 톨스토이랑. 톨스토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다음과 같이 우화로 설명해 줍니다. 어느 날 물고기들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물고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야, 물 없이는 물고기가 살 수 없지 라고 말하고 있었대요. 물고기들은 그토록 중요하다는 물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이것도 말도 안 돼요. 물고기가 사람의 말을 또 그거 갖고 따지지 말아주세요. 톨스토이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그거 물이 우리한테 중요하다고? 그거 뭐야? 막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늙은 물고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늙은 물고기에게. 늙은 물고기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니들도 살아봐? 이랬겠어요? 아니죠? 늙은 물고기가 이랬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물속이란다. 물이 결국 우리의 생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우리의 몸은 언제나 물에 적셔져 있어. 다만 늘 그 속에서만 살기에 그것을 특별하게 느끼거나 생각하지 못할 뿐이란다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는 늘 24시간이 4시간인 것 같아요. 4시간 속에서 누가 부탁하면 4시간을 떼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4시간을 누군가 빼앗기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우리 박동성 목사님께서는 정말 인품이 되셔서 그러지 않으시리라고 봐요. 믿어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예배 시간이 되고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미리 와서 준비하다가 이제 예배 시간이 돼서 이렇게 딱 섰는데 아무 때나 오시는 분 있잖아요. 아무 때나 오시는 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듯이 예배 시간은 이미 시작됐는데 막 아무 때나 오시는 분, 또 아무 때나 가시는 분, 막 보면 앞에 섰는데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내가 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막 보호막을 치면서 누르면서 막 하나님께 막 이렇게 드리는 거죠. 박 목사님 그러시지 않으시죠? 아무 때나 오시는 분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무 때나 가셔도 아이고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러고 또 그런 마음이실 텐데, 평소에 늘 항상 범사에 있는 것들이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그 시간 속에 우리를 두지 않고 그냥 내 시간에 두니까 시간이 모자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는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나 물고기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 잠잠히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맙니다. 그러나 인내의 사람 요셉은, 아니요, 저는 바꾸고 싶습니다. 인내의 사람 명종이는, 인내의 사람 네, 들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네, 죄송해요. 제가 성함 제대로 못 들었지만 본인이 선포하셨으니까. 인내의 사람이 나다. 인내의 사람? 이럴 때는 또 자기 이름도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 이름이 어떻게 됐더라. 말씀 들을 때마다 이건 저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왜 안 와가지고 말씀을 막 깨달아질 때마다 이 인간에게 꼭 얘기해 줘야지. 네, 좋은 건데요. 먼저 자기 배가 불러야 돼요. 네. 저 비행기 타고 오면서 다시 영상 보고 확인한 게 있습니다. 저만 비행기 탄 거 아니니까 자랑할게요. 비행기 타면 타자마자 뭘 하죠? 예? 여러 가지 하죠.
타자마자 막 이렇게 뭐 있나 이렇게 뭐 키트부터 여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데, 이제 출발하기 전에요, 이륙하기 전에 뭐 하죠? 승무원들이 자리를 딱 쓰잖아요. 예? 그리고 예전에는 막 직접 하더니 요즘은 영상으로 다 그냥 보여주더라고요. 예. 그 영상에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외부에서 막 공기가 들어오면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구명조끼도 있지만 산소 마스크, 영상을 기억해 보세요. 위에서 나오죠? 툭 떨어지잖아요. 근데 화면에는 누가 있냐면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그 사이에 아기가 있어요.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그건 행심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니까. 왜 사진 찍을 때 꼭 엄마 아빠 사이에 애들 놓죠?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안 좋다기보다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는 같이 계시고요, 애들을 오른쪽에 놓던지 왼쪽에 놓던지, 그것도 배기 싫으면 뒤쪽에 놓으세요. 부부는 같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영상 보니까요, 아빠 엄마 사이에 아기가 있어요. 여자예요. 그래갖고 이게 세 개가 떨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산소 마스크를 누구에게 먼저 써야 될까요? 다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영상을 보신 분은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죠? 예, 아빠는 아빠, 엄마 써야 돼요. 이런 아빠가 어디 있어?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 아니에요. 아빠가 쓰고요, 엄마가 쓰고요, 그 다음에 딸에게 쓰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저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 좋은 마음인 것 같지만 내가 먼저 살아야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그거 정말 은혜스럽게 봐요. 맞아,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목사니까 그냥 때가 되면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딜리버러이긴 하지만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야 돼. 피 흘리기까지 또 싸워야 돼 하고 성도들 은혜를 끼쳐야지 그러면서 저는 메말라 있고 막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살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심각하게 전달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마지막 이제 말씀인데요. 마지막이라는 얘기 좋아하시죠? 네. 끝으로 정리하자면 이제 맺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막 갑자기 막 산소망이 막 이렇게 올라오시죠? 네. 네. 자, 마지막으로 끝으로, 자, 3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이 요셉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있다고 요셉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장군 집에서도 그랬고, 감옥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기근이 들었을 때 누가 와요? 형들이 와요. 그리고 결국에는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이 고센 땅으로 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하나님의 타이밍을 아는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가정과 그 교회 공동체와 그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학업의 현장 속에, 환경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은 빗자루질하고 내가 지금은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이러고 꿈이나 해석해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신뢰하고요. 신뢰하고. 저는 뉴질랜드에 2000년에 가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라는 그런 명칭보다 그냥 이름이, 저는 영어 이름은 조슈아인데 외국 사람들은 조슈아 목사님 이러지 않잖아요. 예? 조슈아 선생님 이러지도 않잖아요. 학교에 가도요, 그냥 선생님을 조슈아라고 부르고, 교회에 가도 그냥 조슈아라고 부르고 그래요. 네, 우리 한국 사람 너무 힘들어요.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새로 오시면 혹시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저는 그냥 권사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은데 20년 전에 권사 임직 받았어요 뭐 이러면 막 간이 막 푹 아 그러시군요. 목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이세요? 아니면 집사님이신가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몇 년도에 죄송합니다. 이해하세요. 똑같다는 거예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몇 년 사역했네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어떤 사역은 귀하고 어떤 사역은 천한 사역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새벽이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무릎 꿇는 그 자리가 선교지 아닌가요? 그냥 너무 직선적으로 얘기 드려서 죄송해요. 선교사니까 돈 필요하겠네 보내주고 그게 선교사들한테 도움이 돼요. 근데 그게 달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교회는 내가 직접 가지 못한다면 나가 있는 선교사님, 나가려고 하는 후보생들,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을 돕는 일에 힘써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내 사역이야, 나만 할 수 있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함께 합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잘 되나요? 멸망할까?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목회 사역도 하지만 뉴질랜드는요 200여 종족이 와 있습니다. 200여 종족.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나라에서 막 온 사람들이 많아요. 수많은 종교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서 조금만 이렇게 눈을 밝히면 200여 종족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믿는 또 신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일본만 해도, 인도 사람만 해도 온갖, 인도가 힌두교만이 아니에요. 이신 저신 뭐 심지어 남학신 고무신 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막 좋다면, 복 준다면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상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단순히 빵만 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만 주면 그냥 믿겠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믿고, 알라도 믿고 막 이러는 거예요. 복음을 좌록에 선포해야 되는 거죠. 동탄교회 4대 비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제가 지금 다른 교회 얘기하고 있는, 다른 교회 지금 질문 들으시는지. 네? 예. 첫 번째잖아요. 다 아시는데 또 저 잘난 척 하라고 그러신 거죠? 예. 우리 동탄 동산교회 4대 비전의 첫 번째는 선명한 복음 선포입니다. 네. 복음이 바르게 선포됐다. 그리고 그 선포된 복음물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들어가죠. 그것이 때로는 떡이고 물이고, 헐벗은 자에게는 옷이고, 갇힌 자에게는 또 찾아가서 위로를 하고, 여러 가지 형태는 달라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사역은 이 사역이니까 정말 귀하고, 이 사역이니까 아니다, 아니죠. 저는 어디서 왔다고요? 선교지인가요? 뉴질랜드에서 왔다 그러면요 선교사라고 안 부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무슨 관광하는 줄 알아요? 뉴질랜드에서 왔다 그러면 네. 저 푸른 초장 위에 그림 같은 집 짓고 선교하는 줄 알아요? 네, 아닙니다. 뉴질랜드 땅은요, 제가 올해 19년째 살고 있지만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 힘든 땅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피폐된 땅입니다. 200의 종족이 모여있고 200의 종족이 믿는 신들이 있다면 그 신들이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있겠습니까? 목사들이라고 선교사들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너무나 뭐 공기 좋고 뭐 풀 많고 뭐 여유 있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닌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사역, 자기의 노력으로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은 땅의 뉴질랜드입니다. 실례로 뉴질랜드는 2014년에 세계에서 13번째로 동성결혼 합법화가 통과된 나라입니다. 동성결혼 합법화가 통과되면 그 다음이 진행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남자가 결혼해갖고 둘만 있으면 좋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낳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입양을 합니다. 남자가 부부가 합당하게 돼갖고 자녀들을 입양해요. 좋은 의도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집에 가서 뭐라고 불러요? 아빠 그래요? 여자면 엄마 그래요? 아니에요. 아빠라는 단어도 엄마라는 단어도 못 쓰게 합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애들만 입양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순위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동물들을 입양합니다. 자녀들은 남자가 살면서 애들 키우기가 합당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동물을 입양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 개를, 그 고양이를 자식 삼으려고 하는 게 다음 준비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인권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한국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개카페 있죠? 개 미장원 있죠? 나도 가기 힘든데 개는 보내야 되죠? 병원에 나는 입원하기 힘든데 개는 입원시키면 막 몇십만 원씩 나오죠?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치에 나가면 무서워서 못 다니겠어요. 개들을 너무 많이 풀어놔서. 개도 막 이따만한 개들이요. 근데 집에서 가만히 두고 이렇게 밥만 주면 안 되는 게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운동을 시켜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다 데려나가요. 그런 복지 국가예요. 그런데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고 수년 전에 제가 2000년에 도착했는데 2004년으로 기억해요. 매춘법이 통과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매춘을 이렇게 광고를 해도 피자집에서 피자 한 판을 사면 콘돔을 끼워서 그리고 포르노 잡지를 끼워서 이렇게 줘도 전혀 법으로 걸리지 않는 나라가 되었어요.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그 외에도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분명히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들을 그들은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선인 것처럼 가장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지키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티에서 토요일 주일 저녁이면 많은 교회에 나와서 여전히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이들이 참 많아요. 말로는 크리스찬이다, 말로는 교회 간다 하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이 20%는 돼요. 썬데이 크리스찬 아시죠? 근데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통계는 6%가 되지 않습니다. 1970년대에요. 옛날 얘기죠. 70년대에 인구수당, 인구는 많지 않지만 인구수당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가 뉴질랜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선교사들이 와서 그 땅에 폐폐된 곳에 복음을 다시 세우고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같이 동화되고 같이 세속화되기가 쉬운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교회가 불교나 다른 이 모슬렘들에게 팔려나가는 시기가 되고 있고요. 교회의 젊은이들이 떠나고 정말 그 뉴질랜드는 키위라고 해요. 그 백인들을. 그리고 원주민들을 마오리라고 그러는데 이 키위 교회 가면 키위들이 이렇게 서양 사람들만 이렇게 있는 교회를 가면 특징이 뭐냐면 70대 할아버지가 의자를 날라야 돼요. 젊으니까. 이해하셨어요? 70세 넘었다고 뭐 앉아가지고 야 니들 젊은 사람 이래라가 아니라 80, 90대 되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70세 할아버지가 이렇게 티 날르고 의자 날라야 된다니까요. 고령화가 됐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떠나요. 그리고 뭐 할 때 와요? 퓨너럴 할 때, 장례식 할 때 오는 거죠.
한국 교회는 아직은 아닌가요? 그 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서 뭐 뉴질랜드뿐만이 아니라 뉴질랜드 주변에는요 많은 섬나라들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도 섬이고요. 통하와 피지와 바누아투와 솔로몬의 수많은 섬들에 오지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죽임 당하기까지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900km 속도로 12시간을 날아와야 되는 뉴질랜드. 그냥 가면 항상 이렇게 비치에 가면 선탠할 수 있고 복지가 잘 돼 있고 유학하기 좋은, 관광하기 좋은 나라 맞다고 거부는 안 하겠어요. 그러나 그 지역에 그곳에서 선교 사역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단 1분의 기도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알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통화 바누아투, 이제 통틀어서 남태평양이라고 해요. 그 남태평양에 있는 수많은 그 선교지에서 지금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무릎과 기도의 손이 연약해지지 않고 내려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사역이 이런 사역이다, 얼마든지 프레젠테이션하고 막 할 수 있지만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가 아니라 그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향한, 한 사람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하신 손을 기억하고 붙잡고 기다리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총리 될 거야? 아니요. 총리가 되면 뭐예요? 내가 총리 된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요셉은 그걸 인정한 겁니다. 당신들이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동탄 동산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